12장 14절부터 21절. 자, 교독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하고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나이다. 이렇게 할 때 원수는 너희에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주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마음문 여시고 성령님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의 보고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여기고 가르치시고 기다려 주시옵소서. 주간 종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확신을 가지고 말씀 예언하게 하시고 주의 뜻 본의대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부분인데 우리가 1장부터 11장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다루었다면 이제는 그 구원받은 교회로서의 삶, 이제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덕목들 중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목록들 중에 또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4절 잠깐 보시면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네. 여러분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박해를 분명히 예고하셨고 사도 바울도 교인들에게 권면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핍박 국가는 아니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관련 없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핍박을 받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쩌면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건 하나만 찾을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자,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좀 더 쉽게 번역하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있는 삶,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뭐 하게 된다 이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박해를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이 된 삶을 살지 않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된 삶을 여러분 추구하시고 그것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그렇지 못한 사람들하고 부딪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가정 안에서 가장 클 것이고 그 다음에는 주변에 있는 동료들과 친구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부딪힘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딪힘이 없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역행하면 반드시 부딪힘이 있고 힘듦이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어떤 가치관의 그 모순이나 어떤 부딪힘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 가운데는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이 된 삶을 살게 되면은 반드시 바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선을 베풀어도 반드시 영적 전쟁이고 바퀴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분명히 예고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다시 로마서 12장 돌아오셔서 그렇다면 그렇게 바퀴가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따라해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하는 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자도 우리와 같은 동일한 죄인이고 불쌍한 죄인이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할 죄인인 것을 우리가 상기하고 그들을 놓고 적극적으로 축복을 해주고 기도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내 감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는요, 물론 마음 따라하는 것도 맞지만 진리에 동의해서 하는 것도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저를 괴롭히고 저에게 힘듦을 줬어요. 그러면 한편으로 미운 마음이 있고 감정이 상하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면 그리고 여기고 드리라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아무개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진리에 여기고 드릴 때 여러분 안에 이 미움이라는 감정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의 삶을 드리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죄에 끌려다니게 되고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안 좋은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보호 조치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가십시오. 1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교회의 실천 덕목이 뭐냐면 병조사를 함께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장례식이 터졌으면 같이 가서 울어주고 누군가가 어떤 축하를 이제 다음 돌잔치도 있었는데 그럼 가서 이제 축하를 해주고. 근데 여러분께 이제 질문을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쉬운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게 쉬운가? 무엇이 더 쉬워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게 더 쉽습니다. 자, 왠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네? 자, 보십시오. 여기 지금 저는 시험 70점 맞았는데 여기 이제 20점 맞아서 자조한 지체가 있고 여기 100점 맞은 지체가 있어요. 그럼 제가 20점 앞에 가서 위로를 해줄 수 있어요. 맞죠? 같이 울어주고 나도 20점 맞은 적이 있어.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위로할 수 있어요. 그리고 100점한테 가서 뭐 할 수 있죠? 같이 즐거워할 수 있어요. 내일처럼 내가 100점 맞은 것처럼 즐거워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게 더 쉽냐는 거예요. 이게 훨씬 쉽죠? 왜요? 내가 이 사람을 같이 울어주는 것은 일단은 누가 높이 있다는 거니까 내가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아무리 약해도 누군가가 진짜 거지같이 살고 있고 누군가가 어떤 문제가 심각하면은 제가 봤을 때 큰 국률의 마음이 없어도 웬만하면 동정해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요 우리의 죄인의 본성상 그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거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대형교회 그 몇 번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그 뭐지 주보에 그 좋은 소식 막 광고를 하잖아요. 뭐 누구 아무개 집사의 아들이 뭐 어떤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혹은 뭐 아무개 집사 어떤 뭐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올리면은 제가 대원에 느꼈는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계신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이 광고를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교회를 가족 공동체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100점 못 맞아도 자녀가 100점 맞은 거는 내가 100점 맞은 것처럼 기뻐하잖아요. 자녀가 100점 맞으면 열받습니까 여러분? 내가 맞지도 못한 점수를 네가 맞을 수 있냐 하면서 때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같이 즐거워할 수 없는가? 경쟁 상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요. 경쟁 상대로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한 지체라고 생각한다면 로마서 12장 4절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볼 모든 내용의 한 중추적인 교리인 거예요. 중심적인 거예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 지체 의식이 없으면 절대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는 자들과 함께 여러분 오십시오. 이것도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여러분의 본성하고 많이 부딪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름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애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결혼식이나 이런 데는 못 가도 장식은 꼭 가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 때 함께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여기고 드리고 순종해야 하는 덕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의 나의 지체이고 한 가족이고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은 곧 내가 잘 되는 것이다. 여러분 눈이 아프면요 온몸이 힘들겠죠. 근데 눈이 다시 시력이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손하고 발이 일어나서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야 네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하면서 눈의 회복을 기뻐해 주지 않는다면 그 어리석은 거예요. 왜? 눈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면 누가 덕을 보게 됩니까? 손하고 발하고 온몸이 덕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눈이 불편하면요 우리 몸 전체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체의식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요거 하나만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고린도전서 1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만약에 우리가 한 지체라면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같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다리가 아프면 다리만 아픈 게 아니라 그 다리 때문에 척추까지 영향을 받게 되고 머리도 아프고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시각을 개인적인 여러분 자신에게만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최근에도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 게 교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제가 예전에 그 논문을 쓰면서 만났던 그 장승희 목사, 저희 그 박형강 교사님이 그 결혼식 주례하셨던 그분인데 그분이 칼빈을 연구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다른 건 몰라도 교회론에 대해서 엄청 강조하세요. 이제 한국 교회도 이제 그 개혁주의 가르침이 많이 이제 붐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신칭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큰 개혁과 변혁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수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구원론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것이 교회론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부단히 교회를 잘 되고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1장까지 봤을 때는 우리 개인의 구원의 문제만 신경을 쏟았다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로서 로마서 12장의 삶을 교회 안에서 이루어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기고 드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로마서 12장 다시 오시고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주저하며 스스로 지혜는 취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으려면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자,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데 즐거워할 수 있고 울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식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장례식장에 가줄 수 있어요. 보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윤리는 겉으로 외식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마음으로부터 그들과 함께 즐거워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덕목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근데 마음을 같이 하는 게 뭐냐면 핵심적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따라하겠어요. 높은데 마음을 두지 않는 것. 마음을 두지 않는 것. 높은데 마음을 두는 게 무엇입니까?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할 자들을 원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지금 명령하는데 부한자들에게 이제 명령합니다. 근데 부한자들을 어떻게 명령하냐면 마음을 뭐하지 말고 높이지 말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높인다는 말은 뭐냐면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의 저울질을 했을 때 내가 어디에 있다는 거야? 우위에 있다는 것을, 우위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여기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돈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이걸 지식으로 이것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난 저 사람보다 많이 배웠어. 난 저 사람보다 더 똑똑해. 난 저 사람보다 경험이 더 많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난 저 사람보다 좋은 직장이 있어. 난 저 사람보다 좋은 집이 있어. 좋은 차가 있어. 난 저 사람보다 성격은 더 좋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을 높이는 것을 금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제가 봤을 때 가질 거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내 마음을 품었다면 그야말로 높은 내 마음을 품었어야 할 정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항상 마음을 낮추었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저는 여기서도 좀 많이 느낄 수 있는데, 로마서 1장 잠깐 가보세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가보시면 자, 로마서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즉 보고 싶다는 거죠, 로마 교인들에게. 근데 내가 너희들 보고 싶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죠. 자,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자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복음을 가졌고 너희는 가지지 못했어. 내가 우위에 있고 너희는 밑에 있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줘야 돼. 이 자세가 아닌 걸 알 수 있는데 12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나눠주는 이유는 내가 복음을 나눠줘서 내가 너희들을 아니하고 위안을 주기 위함도 있지만 내가 너희들에서 도움을 받고 너희들을 통해서 나도 아니함을 받기 위함이다. 여기 보시면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해서 저도 주는 게 더 편해요. 저도 받는 거 잘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요.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으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받는 데 익숙하신 분이 있어요. 그렇게 되셔도 안 돼요. 거지 근성이 있으셔서 그래서 받기만 하시고 주는 거 인색하시면 안 돼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주기만 하셔요. 왜 그럴까요? 자존심입니다. 저도 압니다. 이거. 누구에게 달라고 못해요. 근데 그것도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주고 받는 것입니다. 피차간에 주고 받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가 주는 입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도 그들로부터 유익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마음을 같이 하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이 교리를 그냥 그의 삶으로 뭐하고 있습니까? 보여주는 겁니다. 자, 다시 로마서 12장 다시. 결국 이렇게 여러분은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않고 마음을 같이 할 때에만 여러분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할 수 있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습니다. 가식 없는 외식 없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제 원수하고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사실 금요 기도회 때도 나눴지만 여러분 원수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원수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원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지침을 잘 들어보십시오. 아마 금요 기도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아마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다윗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편 7편을 보시면 다윗이 그 사울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위협을 당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는 한 번도 사울 왕에 대해서 반역을 깨하거나 찬탈하려는 어떤 시도나 어떤 마음도 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주변에 있던 측근들이 밀고를 한 거예요. 다윗이 당신의 왕위를 쟁탈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왕위를 뺏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디 숨을 때마다 그 위치를 전부 다 가르쳐줘가지고 사울이 그때부터 추격전을 펼쳤는데 마치 왕으로서의 직무는 전혀 감당하지 않고 오직 그에 대한 질투심과 시기심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시는 거예요. 다윗은 대단히 억울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시편을 썼을 때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는요 그가 하나님의 자비의 호소에서 기도합니다. 왜?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공의를 가지고 나아가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 죽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시편 7편을 보시면요 이건 하나님 제가 봐도 제가 아무리 내 마음을 살펴봐도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공의를 갖고 나아가는데 잘 보십시오. 원수가 내 안에 생겼을 때 나를 이유 없이 나에게 핍박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취해야 할 태도는 이겁니다. 그 원수에 대한 평가 판결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시편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다 맡겨요.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보시면요 다윗이 사울 왕을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주어졌습니다. 그
그의 눈앞에서 그가 자고 있는 순간이 엄청 많았다고요. 근데 그가 그때마다 죽이지 않고 그 진노하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그의 삶으로 증거합니다. 억울하죠? 근데 그 원수에 대한 복수와 진노를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됩니다. 여기 로마서 12장 보십시오.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이게 있으니 아멘.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그 원수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님께 토스하시고 넘기시면 돼요. 근데 성경은 이것보다 더 적극적인 걸 요구합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을 주를 먹이고 목마름을 마시하라. 그리하면 내가 슈퍼를 그 거리에 쌓아놓으리라. 이거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걸 갚아주시고 그 신원을 드러내실 건데 그 전까지는 너희는 원수를 적극적으로 뭐하라는 겁니까? 도우라는 거예요. 그가 너에게 와서 배고프다고 하면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다고 하면은 마실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날 화덕에서 어떤 불을 사용한 다음에 그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놔둡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이 약해지면서 죄가 되겠죠. 그러나 그 죄를 뭐하면 이렇게 뒤집으면은 그 밑에 뭐가 남아있습니까? 불씨가 남아있죠. 그 불씨를 가지고 그 다음날에 뭐 하는 거예요? 불을 다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너무 이게 시간이 오래 방치해가지고 그 불씨가 아예 없어졌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자기 힘으로 이제 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화덕을 머리에 짊어지고 이웃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불씨가 있는 집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에게 불씨를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화덕 위에 그 숯을 여기서 보면 핀 숯이라고 있는데 이제 불이 붙은 숯이에요. 그것을 머리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뭐 해주는 거예요? 쌓아주는 거예요. 자, 근데 잘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원수가 찾아와서 불을 달라고 요청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어떤 어떤 상황이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다 도움을 구했는데 전부 다 거절당해서 마지막으로 나에게 찾아온 상황입니다. 절대로 처음에 나한테 올 수는 없어요. 나에게 어떻게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까? 자존심이 있지. 근데 이제는 내 자존심을 다 구길 수밖에 없는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인간적인 본성이 이렇게 보통 반응할 것입니다. 이 자식 봐라. 잘 됐네. 그래 좋다. 내가 안 도와주면 너 이제 끝나겠지. 하면서 이거를 기회 삼아서 그 복수를 퍼붓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화덕을 머리에 짊어지고 온 그 사람에게 핀숯을 차곡차곡 쌓아줘서 그 사람이 도움을 받게 하는 거죠. 그게 원수에게 하나님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자비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원수는 그 핀숯을 받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욕할 때보다 더 큰 부끄러움과 깨달음이 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욕해고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잘못을 지적해도 그 사람은 그걸 깨달을 수 있지만 내가 그 모든 것을 덮고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그에게 행했을 때 그럼 그 사람은요 더 큰 양심의 가책과 부끄러움과 깨달음을 요소입니다. 물론 자존심 때문에 속으로 우리 욕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회개의 기회로 삼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원수가 존재할 때 여러분 다윗을 생각하십시오. 그는 여러 왕이었습니다. 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수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가가 몰락하고 난 다음에 그는 가장 크게 그를 위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이라는 장애인이 있었는데 그를 일평생 왕가의 집에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게 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원수되었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그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있는 그 원수를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더 큰 빚을 진짜입니다. 우리에게 작은 진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남을 용서할 수 있고 원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 여러분에게 베푸신 호의와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넉넉하게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 슬퍼하는 사람들 있으면 같이 슬퍼해 주시고 즐거워하는 자들 있으면 여러분 일같이 즐거워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열방교회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영광된 초대교회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에게 이제 그 은혜를 우리 주변에 전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으면 정말 내일처럼 즐거워하게 하시고, 우는 자들이 있으면 내일처럼 슬퍼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원수들이 있으니까 아버지, 억울할지라도 그 모든 진노하심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게 하시고, 우리 손으로 칼질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들을 돕게 하십시오.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서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차곡차곡 쌓아놓게 하시고, 그러므로써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이런 수많은 악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